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명 랍비라고 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대학들을 나오고 또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 학위뿐만 아니라 저들은 또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국회의원 혹은 정부 고급 이제 공무원 이러한 지위나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과 또 배경과 또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권이 있죠. 실권이 있고 또 공부를 한 배경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아는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젊은 30대의 청년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이제 배우러 가고 들으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굉장한 이제 비교의식이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한단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허를 뜯어서 그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그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너희를 만들었다.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인도를 받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힐난을 하고 교회는 다 썩었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더러워졌고 돈만 알고 음란하고 그런 식으로만 한단 말이죠.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단 말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그 이단, 자기의 그 단체로 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쨌든 저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은 정확한, 분명한, 틀림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그 평가는 정확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또 12제자, 이들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라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말을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 가정생활, 또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꾸려나가죠.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신경도 쓰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다 그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꾸미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쾌락들이, 또 자기의 습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정욕들이 다 사람들 속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다 영적인 것에 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좋은 경치,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싶고, 사람들의 입은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과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끌리느냐? 할 수만 있으면 재미있는 곳,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곳, 할 수만 있으면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이제 집, 좋은 차, 이러한 것들에게 좋은 이제 명예와 자랑거리, 이러한 것들에 다 끌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모든 사람의 인간 속에 끌리는 면모가 있단 말이죠. 다 그런 것이 이끌려요. 안 이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신의 이끌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끌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끌림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끌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신비한 것이에요. 어떤 신이 있지 않겠는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끌립니다. 그래서 부처에게 끌리고 공자에게 이끌리고 각 종교에 이끌리고 여러 곳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에게 이끌리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자기가 뭘 하고 싶다 해서 소원을 빌어봐라. 연말연시가 되면 이제 해가 뜨면, 10년의 해가 뜨면 거기 가서 뭔가 빌어보고 싶은, 또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 또 부모의 조상의 묘를 어디에 써야 그 묘가 잘 될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나가고 대통령을 나가는데 내가 이번에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알고 싶고 궁금한 겁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운명,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와 같이 다 이끌리는 게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 라고 할 바로 그때에 딱 이끌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끌림이다 말이죠. 영적인 끌림.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탐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정말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나온 목적은 예수의 허를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꺾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속셈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 생각, 그 예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속셈,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끌림인 겁니다. 그 영적인 끌림인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이와 같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노리고 있는 그 목적,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뭐냐? 마귀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는다. 그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 너희가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또 여러 가지를 묻지만 정말 너희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나를 없애야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은 잘해요. 직장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이 건수를 잘 해결해야, 이 일이 잘 성공되어져야 우리가 돈도 벌고 또 인기도 올고 또 우리의 앞날이 잘 될 거다 라고 해서 나가는데 어느 정도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되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각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그래서 각기 가지고 있는 종교나 자기가 누구에게서 들었던 내용이나 또 자기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나 또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것에서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근거와 다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영은 다 살아있어요.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은 영원해요. 영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영들은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육신만 죽지 영은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영이 죽었다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반응해요. 다른 종교와 또 다른 노력과 태양 앞에 가서 빌고 또 이제 각 마을에 큰 고목 밑에 가서 또 무당에게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원리에 의해서 신비한 것에 이끌리는 그들, 그 영들 살아내 있습니다. 존재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그 영들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전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자들을 향해서 영이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 끌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립니다. 얼마나 자주 이끌리느냐, 덜 이끌느냐, 얼마나 강하게 이끌리느냐, 얼마나 약한가 라는 차이의 문제일 뿐이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영이 살아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내 영혼이 안심이 되고 내 영혼에 위로가 생기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어있는 사람, 그 속에는요 마귀가 그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영혼 속에 마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그 영혼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혼이 속에 있던 마귀가 쫓겨난 겁니다. 영혼 속에는 절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고개 숙여야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할 때 마귀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영혼이 죽어있는 그 영혼 속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 그래서 마귀가 그를 낳았다,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 잘 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쫓겨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까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에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또 각오와 결단들을 우리가 날마다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과 그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죠. 마귀는 믿는 사람의 영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정신은, 생각을 흐트러 놓고 방해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을 다 작살내고 좌지우지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영혼은 신성 불가침의 지역,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진리이고 중요한 원리다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는 작업, 영혼이 일어나는 작업,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일어나고 몸부림치는 그 작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나아가서 내 영혼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그러한 열망이 마구마구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을 깨우지 않고 내가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판단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면 이것은 내 정신적인, 내 인격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정신적인 인격적인 영역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면요,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내가 속을 수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엉뚱한 데로 이끌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깨워야 되느냐, 내 영혼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과 내 생각도 영혼으로 따라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하는 이 작업, 이것이 바로 뭐냐? 찬양이고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질 때, 내 영혼 때문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치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이 완전히 따뜻해져서 내 몸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몸에서 때가 자연스럽게 벗겨져 나가듯이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린단 말이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마음이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옳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영혼과 함께 내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이 작업, 이게 바로 뭐냐?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다 말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바로 냉랭해져 있던 내 마음, 흔들렸던 마음,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내 마음, 내 육신의 생각이 지금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편이 들고자 했던 이 마음을 쐐기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쐐기를. 왜냐하면 내가 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졌고 감동되어졌던 이 마음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면 이 예배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1시간, 2시간 흘러가 버리면 또 내 생각이요 싸늘해져 버려요. 또 내 생각이 냉랭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자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싹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들었던 것들이 유효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냉랭하게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식기 전에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들으면서 깨달았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그대로 적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중요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 것인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말씀을 외면해버렸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었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 기도하다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걸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뭔지가 깨달아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깨달아질 때가 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걸 딱 적어야 됩니다. 그걸 딱 적어서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냥 기도의 시간은 그냥 불 꺼놓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진심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 마귀가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결정을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마귀가 공격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육신을 계속 공격할 수 있구나, 내 정신을 공격할 수 있구나, 나를 혼미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다시는 그렇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이 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속에서 정말 북받치는 그런 마음으로 큰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진심이 폭발하는, 내 간절함이 폭발하는 이 시간 아니면 언제 할 거냐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동안 내가 마귀에게 속았던 그 억울함을, 마귀에게 내가 속고 미혹당했던 그 억울함을 풀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축원합니다.